우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부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네 개의 복음서를 다 살펴보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였나요? 가장 앞장선 사람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 이들은 종교적으로도 지도자였고요. 그들은 또 정치적으로도 최고의 지도자여서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잡아다가 가야바의 집에서 불법적인 재판을 진행하는데 아무리 재판을 진행해도 예수님의 죄가 없었어요. 그러자 그들이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예수님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러면서 신성 모독죄를 지었으니 죽여야 마땅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죽일 권한은 없었기 때문에 새벽이 되자마자 예수님을 끌고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 고발을 할 때는 한 가지 죄목을 더 씌웠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죄목도 더 씌웠는데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면 지금 유대인을 다스리는 나라가 로마예요. 그 로마에서 총독을 보냈는데 유대인 가운데 왕이 있다고요? 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거는 반역죄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결코 그 죄를 쉽게 벗어날 수가 없을 텐데 그래서 이런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고발을 한 건데요. 자,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넘겨받아서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신문을 해봐도 죄가 없다는 것이 명백했어요. 진짜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월절이라는 이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이었기 때문에 특별 사면을 해주고 싶어서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서 놓아주려고 했는데 그거를 원치 않은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 이들이요 많은 군중을 선동해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막 소리를 칩니다. 점점점 그 수가 많아지고 소리가 더 커지면서 빌라도의 눈에는 이들이 잘못하면 커다란 소요, 밀란을 일으킬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었죠. 그래서 결국은 빌라도는 죄가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정을 하고 병사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무섭고 끔찍한 고통을 주는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사람을 못 박아 죽이는 것은요, 지금까지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방법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죽인다는 거예요. 가장 끔찍하고 무서운 것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사람들에 의하여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된 거죠. 이 죄가, 이 형벌이 너무나 무섭고 잔인하기 때문에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십자가에 죽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도 어느 집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사돈도 안 믿었어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극도로 꺼리고 무수하는 게 십자가의 죽음인데 예수님은 거기서 그렇게 철저하게 짓밟히고 무시를 당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죽임을 당했던 거지요.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함께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데 거기 소리 지르는 사람들, 군중들, 이들이 전에 며칠 전만 해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처음 들어올 때는 막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그렇게 환영했던 사람들인데요, 며칠 지나자 벌써 이렇게 돌변해 가지고 이번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모르는 대중들, 수많은 무리들은 그냥 분위기 따라 이렇게 되기가 쉬운 거지요. 거기에 예수님을 넘겨받은 이 로마 병사들, 그들은 정말 무지하기 때문에 위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잔인하게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로 하나님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장로들, 심지어 빌라도까지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지나가는 사람도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네가 정말 그리스도가 맞아? 그럼 너 자신부터 구원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 하면서 막 조롱하고 모욕하잖아요. 그 얘기는 이미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안 믿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데 앞장선 것이죠.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러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도 하셨고 그 증거도 수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들을 보면 사람들이 놀랐어요. 이거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보내셨거나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막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들을 보면서 그때마다 다 놀랐잖아요. 도대체 예수님 누구길래 저런 일을 하시지? 예수님이 가르침에도 놀랐다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는 증거이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가 맞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걸 믿지 않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요.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이 죽인 거예요. 죄에 빠져서 지옥의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비참하게, 가장 끔찍하게 죽였으니 이 죄야말로 가장 큰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큰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십자가에 진짜 못 박아 죽이는 이런 끔찍한 죄를 지었는데 그게 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메시아 된 사실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과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결국은 지옥의 멸망을 당하게 돼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어요. 왜 주셨습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라고요?
멸망을 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믿지 않으면 뭘 당한다는 거예요?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들을 믿으면 멸망을 당하는 게 아니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가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죽는 것, 아니 천국이냐 지옥에 가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으시나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인 걸 믿으시나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요. 이 예수님 외에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또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됐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조차도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이 믿음도 선물로 주셨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십시오. 이게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예수님이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죽음으로 가셨어요. 죽는 길을 선택하셔서 가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 가나안 땅의 제일 북쪽인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까지 가셨어요. 거기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한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이거든요. 주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믿게 된다는 거, 이거를 깨닫게 된다는 게 너무나 큰 은혜인데요, 예수님도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이어서 무슨 말씀하셨느냐면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거다. 그런데 거기 가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나를 죽일 것이고 그러면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하면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디에서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할 수 있는 한 거기서 더 먼 곳으로 도망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부터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면서 스스로 앞장서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셔서 쉬지 않고 예루살렘까지 가셨던 거예요. 가면서 두 번, 세 번, 네 번 연거푸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고 특별히 두 번, 세 번 반복될수록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바리새인들이 결탁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어서 그 이방인이 예수님을 죽일 것,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을 정확하게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이 어떤 고통을 받으며 누구에게 그렇게 고난을 받으며 죽을지를 더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날 밤에는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팔아먹을 것도 예언하셨고요.
나머지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갈 것도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할 것도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가 끝나고 났을 때 가룟 유다가 병사들을 끌고 잡으러 왔을 때도 그들 앞에 전혀 대항하지 않고 그대로 어린 양같이 체포가 되어서 순순히 끌려가셨죠. 불법적으로 재판을 하는 가운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데도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고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끝까지 침묵을 지켰어요. 왜 그랬을까요? 할 말이 없어서 그래요? 자기가 죽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죽기로 작정하고 그걸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변명할 필요가 없었던 거고요. 자기를 죽이려고 한 자들과 맞서 싸울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그 다 내려놓고 죽는 대로 끌려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죽임을 사람들에서 당한 거지만은 사실은 예수님 스스로가 이 십자가 죽음의 길로 가셨던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가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가 맞지만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더 섬기려고 왔고,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대속 제물이 뭡니까? 레위기서에 보면 5가지 죄가 제사 방법이 나오는데,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반드시 죄는 내가 지었는데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어요? 제물이 필요했고, 그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거든요. 바로 그 대속의 제물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셔야 됐던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옥에 멸망을 당하지 않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죄에서 구원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죄를 짓기만 하지 스스로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잖아요. 이 죄 때문에 죽음이라는 게 우리 찾아왔어도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가 나도 구원하지 못하고 남도 구원하지 못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던 것이고, 그 아들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해서 우리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그분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아담 이후에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사람들은 함부로 말합니다. 아니, 그까지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뭐 죽을 죄냐고 막 따지고 들거든요. 예, 선악과 100개를 따먹었어도 그게 죽을 죄는 아니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선악과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주신 이 법을 어기면 그게 죽음이 찾아오는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법,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세우신 법,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에 걸려 있을 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게 결정되는 문제가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거든요. 그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얼만큼 그걸 지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안 지키면 죽으니까요. 법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죄졌다고 왜 잡아가고, 어떤 사람은 30년을 살게 하고 어떤 사람은 평생 살게 하고 어떤 사람은 죽입니까? 법을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법이 없으면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그 죄를 처벌할 법이 없어서 벌을 주지 못해요. 법이라는 게 그런 건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법을 세워놨기 때문에 이 법을 어긴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고요, 결국은 죽음이 선포되었어요. 여러분,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따먹게 유혹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째는요, 선악과 따먹어도 안 죽어 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거짓말하는 것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네가 그걸 따먹으면 죽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처럼 될까 봐 못 먹게 한 거야 라고 거짓말을 했더니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결국은 선악과 따먹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이 법을 정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내가 지은 피조물이다. 그러면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선이 있어야 되잖아요. 넘어서는 안 되는 그게 있는 거, 지켜야 될 법이 있는 건데요,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심이 있다 보니까 그 따먹으면 죽는다는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따먹은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지요. 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과일을 하나 훔쳐 먹었느냐 따먹었느냐 이거 가지고 뭐 죄다 아니다 따지는 게 아니고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법이었던 거죠. 근데 그 법이 얼마나 중요하냐, 내 생명이 좌지우지 될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갈수록 로봇가 잘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나온 영화 중에 터미네이터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가 뭐냐면 사람이 만든 기계들이, 그 기계들 속에는 이제 컴퓨터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컴퓨터가 이제 스스로가 학습을 해가지고 사람보다 더 대단한 능력을 가져가지고 결국은 사람한테 대항하고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내용으로 만든 영화거든요. 옛날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마다 그걸 공상으로만 생각했는데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점점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동차만 해도 이제는 자율주행차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사람이 운전을 안 해도 내가 지금 서울의 김서방 집에 가고 싶다, 주수만 내비게이터에 입력을 시키면 알아서 스스로가 가주잖아요. 그게 자율주행이거든요. 그러면 자동차 안에 컴퓨터가 들어서 지 스스로가 알아서 사고도 안 내고 차 피해서 안전한 길로 딱 시간에 맞춰서 딱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자동차가 얼마나 발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동차를 타면 내가 더운지 추운지도 다 얘가 알아서 온도도 조절해 주고요, 때로는 졸리면 편안하게 자라고 음악도 틀어주고요, 나 자기 싫다 바깥 구경하고 싶다 그러면 잠 깨는 음악 들어주고요, 별짓을 다 하면서 데리고 가줘요. 말도 다 들어주고요, 대꾸도 하고요, 농담도 하고요. 아니, 이게 더 발전되면, 점점 발전되면 사람보다 훨씬 탁월한 존재가 되어지거든요. 그럼 그때 자동차가 사람한테 너 까불지 마 이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절대로 그러지 못하게 우리가 법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다 만들어 놓을 게 뭐예요? 너는 내가 주인이다, 너는 내가 주인이다, 이거를 꼭 입력시켜 놔야 항상 나한테 복종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법인 거예요.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야. 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라고 정해놓으신 법이거든요. 근데 그 법을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법을 법대로 진행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에요. 대통령 선거하면서 지금 가장 많이 들려지는 단어가 공정, 정의를 내세우는 건데요, 그게 바로 공의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법을 법대로 지키겠다. 편파적으로 지키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봐주고 싫어하는 사람 벌 주고 이렇게 편파적으로 법을 집행하지 않고 공정하게 정의롭게 집행하겠다. 나라를 그렇게 다스리겠다. 지금 자꾸 그걸 주장하잖아요. 마땅히 다스린 자는 그렇게 해야죠. 하나님은 자기가 세운 법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인간이지만 죄를 범하니까 결국은 죽는다고 하신 말씀대로 죽음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며 동시에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우리를 죽는다고 선언을 하셨지만 저와 여러분을 또 살리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우리를 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의도 만족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만족하기 위한 방법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와서 대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지요.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되어서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시게 된 겁니다. 이거 외에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고 죽음을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어야만 했어요. 그걸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이 죽음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면서도 결국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이 죽음을 당하신 거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이 예수 외에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세상 어느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자격도 없고요, 죽어준다 해도 그것이 나를 살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죽을 때 십자가라고 하는 이렇게 무섭고 끔찍한 죽음을 당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죄가 그만큼 크고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수밖에 없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며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예수님이 죽기 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치셨는데 그 말씀의 뜻이 뭐였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요. 왜 나를 살려주지 않고 죽이십니까? 하면서 막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거든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결국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막 부르짖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 죽게 내버려 두셔야만 했어요. 얼른 내려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서 사람들 벌 주고 예수님 고통을 덜어주고 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면서 그 일을 안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참지 않으면 예수님이 죽을 수가 없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야 된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아들이 그렇게 부르짖는데도 외면하시면서 살리지를 않았어요. 죽게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었기 때문인 거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그 죄와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셔요. 이걸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누가 어떻게 자기를 죽일지를 정확하게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그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고,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었고, 얼마든지 자신의 죄 없음을 증명하실 수 있었지만 끝까지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셔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를 믿어야만 그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제 주일날 교회 오시면요, 핸드폰을 꼭 꺼놓으세요. 자, 이사야 53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자, 보십시오. 그는 뭐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고요?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사람들의 생각은 저건 죽어마땅해, 저는 죄인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살려주지 않는 거지 하면서 끝까지 모욕을 하고 조롱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5절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죄 때문에 누가 죽었어요? 그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이제 우리에게 뭐가 주어져요? 평화를 누리게 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런 엄청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와서 내 죄를 다 내려놓을 때 주님이 대신 짊어지셨고요, 질병도 우리 근심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도 다 내려놓을 때 주님이 대신 다 짊어지고 그분이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지고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 6시간 동안 거기서 절규하면서 고통 속에 몸부림치다 죽음을 당하셨다. 그 모든 이유가 다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가서 엎드려 저와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를 다 쏟아 놓음으로 우리가 지은 죄가 아무리 많아도 용서해 주시는 이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힘입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어도 그런 회개를 아직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옛날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런 회개를 다 경험했는데 지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오래 다녔어도요 그런 진지한 회개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가 십자가 앞에 와서 여러분의 죄를 다 철저하게 쏟아놓는 회개의 경험을 가지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다 씻어주시는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죄를 하나씩 하나씩 고백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그 죄를 하나씩 하나씩 종이에 쓰다 보니까요 얼마나 많은 죄가 생각나고 깨달아지는지
저녁에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새벽에 기도가 끝났어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쓴 종이 장수를 헤아려 보니까 쉬운 3장을 썼더래요. 이런 A4 용지로 쉬운 3장을 가득가득 채울 만큼 자신의 죄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죄를 다 쏟아놓으면서 회개하고 나니까요, 자신이 얼마나 몸이 가볍게 느껴지는지 마치 하늘을 날아갈 듯이 기쁘더라는 거예요. 그동안요,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살듯이 혼자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던 것을 그때서 아는 거예요. 회개하기 전까지는 죄의 짐이 이렇게 무겁다는 걸 모르고 살았는데 회개하고 나니까요, 자기 몸이 이렇게 가볍다는 걸 느낀 거예요. 왜? 하나님 그 죄의 짐을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회개는 우리가 평생 지고 있는 이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십자가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이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얻어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회개를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지은 죄를 그렇게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 속에는 죄성이 있어가지고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또 죄를 짓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또다시 자꾸 생각나서 그런 죄를 자꾸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도 생겨요. 그러면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능력도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것이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고 슬픈 일들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그게 다 죄 때문에 인간에게 그런 고난이 왔어요.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너무나 행복하게 너무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데 죄가 우리 인간의 모든 행복을 빼앗아가고 완전히 불행한 삶을,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만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질병도 오는 거고 늙는 거고, 그것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도 왔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도 복잡해지고 힘들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자꾸만 길을 가로막고요,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위한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서 저와 여러분의 질병도 치유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어요. 이게 뭔 뜻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 어마어마한 채찍에 맞았는데요, 그 채찍은 사람의 몸을 갈기갈기 뜯어내는, 몸을 찢어버리는 그런 채찍이었어요. 그런 고통스러운 채찍에 맞으며 피를 다 흘리신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몸으로 경험하는 이 질병들 가져가서 그분이 대신 아파하면서 우리 병을 고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 채찍에 맞으신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올 때 육신에 어떤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병이 예수님이 가져가서 대신 아파가지고 나를 고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치료하시는 이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대신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낳아 기를 때, 아이들이 어렸을 때 다 병으로 고생한 경험들이 있죠. 그때 어찌했어요? 밤새 간호하면서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하는 마음으로 막 잠도 못 자고 아이들 간호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그런 마음을 가져요? 세상의 부모에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잖아요. 자기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차라리 너 대신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져요. 그게 부모의 사랑인데요, 부모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갖지만 사실은 대신 아파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내 병을 가져가서 그분이 아파하면서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요, 사람들의 병을 고칠 때 손대면 나았습니다. 말씀 한마디 하면 나았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고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병을 다 가져와라. 내가 대신 아파하면 너희를 고쳐줄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믿으시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질병을 맡기십시오. 이 시간 맡기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치료받는 그 경험과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그분은 해결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 염려하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의 아버지니까 너희들이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이 필요한 건 내가 다 아니까 하늘의 새도 내가 먹이고 들의 배 갚아서 다 내가 아름답게 입히는데 너희는 그들보다 더 귀하니까 내가 더 잘 먹여주고 더 잘 입혀줄 거니까 염려하지 마. 그 대신 너희는 그거 나한테 다 맡기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럼 내가 다 줄게. 이게 주님의 약속이거든요.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아뢰십시오. 내가 이렇게 힘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응답하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부어주시는 분이라고 약속하셔요. 여러분의 자녀들로 인해서 고민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 많지요? 그래도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들을 지켜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내 자녀들은 어디서 어떤 상태로 있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알아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고 그들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얼마나 절망하고 낙심합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아서 슬프고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때마다 믿음으로 와서 기도하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이 은혜를 약속하셨어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엄청난 은혜인데요, 여러분 이 은혜를 항상 누리며 삽시다. 그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예수 믿는 게 행복해서 기쁨이 가득 차서 나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막 샘솟는 거고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마음껏 살고 싶은 그런 열정이 품어져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흉악한 질병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되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지기 귀신도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저들을 염려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삶의 문제도 해결시켜 주옵소서. 주님께 맡길 때마다 주님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